할렐루야. 오늘도 2020년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한 해를 계획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해의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여 연말이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세우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중간에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에 세운 계획을 계속 이어감으로 목표를 분명히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새해에 좋은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 좋은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강한 의지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나치게 원대한 꿈을 세워서 그것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당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실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표를 정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그들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얼마나 그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 나라의 왕은 바로 여호와김이었는데 그는 여우디라는 서기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자기 앞에 읽도록 했습니다. 당시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관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여호와김 왕은 서기관이 쓰는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 자리에서 다 잘라버리고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패역한 자입니까? 왕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백성들의 전체적인 정서가 이러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분노요, 심판이요, 멸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회복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기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했을 때 아빠가 또한 엄마가 부모의 입장에서 막 혼내기도 하지만, 그 분내고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혼내고 할 때 단순히 아이들을 스트레스가 쌓여서 때리는 개념이나 혼내는 개념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저렇게 형제지간에 우애 없이 싸우는 거, 욕심 부리는 걸 가슴 아파하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랑으로 잘 길러보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의 현장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건져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종종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로 인해서 혹은 무지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개척교회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르고 순전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것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중에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를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본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밖에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 이 외에도 많은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지요. 저는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인간적인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 나가시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왜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이겨낸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함께 평안과 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주실 평안과 희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안타까워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왕은 그 고백 속에서도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참 신앙인이었으며 장차 이스라엘의 새롭게 세워질 왕으로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동굴에 거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방랑자요 떠돌이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실로 그러한 삶은 그를 하루도 편한 마음이 없었을 정도로 괴로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다윗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고 결국 다윗은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심으로 그의 삶에 평안이 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어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재앙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평안이요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개척교회도 지금은 예배드리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희망적인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새해를 맞이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오셨고 다음 날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시던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선교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다 보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선교사님인데 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받은 느낌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만 잘 보내주시면 귀하게 성장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셨고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에게서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재앙으로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해결받고 싶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이 평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 죽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간곡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도 절망 중에 소망과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되 혹은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났다면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목회자 가족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해 1일 1일부터 저녁 8시 그리고 또한 9시까지 1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원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마다 나와서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방문하는 성도님들마다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구하면 분명히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초부터 대부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목표를 많이 정하여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2020년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횟수와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위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점심때이든 근심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2020년 나의 어줍잖고 둥글묵신한 계획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거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짖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연초부터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과 용기를 얻어 힘차게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 연약한 삶을 회복하시며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선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을 때 첫 주에 주신 말씀이 아버지 회복하시고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찾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에 주신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0년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에스더같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절망한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얘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여 주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함께 나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평안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내 부시며 아멘.